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는 거의 교회를 잘 못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를 다니고 야간 수업을 하고 보충 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교회를 못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86년도에 이제 올라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모임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청년의 토요일 청년의 모임에 저보고 대표를 해서 기도를 해라라고 청년회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11시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기도 그야 별로 힘들지 않겠느냐, 쉽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청년의 모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날을 열어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5초, 10초, 아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묵을 흐르면서 눈 감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회장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야. 회장님이 나를 살렸구나.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부끄러움과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정말 교회도 못 나는 그런 그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회장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 훈련, 찬송하는 거,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훈련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있어서 그때 제자훈련을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법, 찬송 부르는 법, 말씀 읽고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을 배워서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대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교제하여 결혼을 했고요. 2006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양육훈련에 순종이란 적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훈련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 받을 동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훈련 받을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라는 그 슬로건을 해서 훈련을 받고,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제자대학 다 훈련 받고 난 후에 제가 또 양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순종은 적시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라고 동일하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순종이란, 그래, 적시
무조건 나에게 이게 없어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때 양육훈련 그 봤던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받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왔더랬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도 더 자세하게 믿음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20대 팔팔한 청년도 아니고 정말로 반평생 넘어 한평생 사는 그런 나이였죠. 75세 된 나이였습니다. 그가 75세에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과 친척과 모든 걸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젊은 나이에 직장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그러나 연세가 드시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는 결코 쉬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어느 곳 정확한 장소를 정확한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과 보호의 울타리였던 고향과 아버지 집,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떠남이라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자라서 아빠도 부모님을 통해서 장성하였고
신앙이 되었고 부모님을 떠나는 삶 아니냐. 너희들도 언젠가는 짝을 만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냐. 부모님을 떠나지만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꼭 가져올 것은 믿음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생활 정말 똑바로 하고 주일 성수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늘 그렇게 강조하며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남의 결단이 바로 신앙의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늦게 들어와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누가 저에게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세상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가 결코 주님 안에서, 아니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주님이 너무 좋구나, 교회가 너무 좋구나. 세상적으로 놀았지만 그러나 세상보다도 주님 안에서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생활 정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 본문처럼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545장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릿,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바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가는 삶을 산 것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나그네라.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직작하여 국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들 돌아오면 그야말로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꽃 같은 젊은 때도 한때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이 나이 먹기를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나이를 안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가 그만 허랑방탕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시에 순종하여서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적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 그 소망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사모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맡은 이 직분에 맡은 일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할까라, 그런 일을 통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연세를 드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복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때는 더 나은 본향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성도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용근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아이들과 그 예비신들이 주님께로 올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열심히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명절이 되어서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내비를 찍고 아무리 가도 차가 꼼짝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길을 알기에 내비 말도 안 듣고 이제 외곽 국도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안 밀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당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내비를 찍고 다시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왔던 길을 도로 가는 거예요. 실컷 갔는데 도로 와서,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이거 아까 왔던 길 아닌겨? 아니야 나 모르겠어, 차가 밀려서 모르겠어 라고 얼머부리면서 지나왔던 그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 다시 내비를 설정하고 다시 운전을 합니다. 그 갔던 길을 돌아왔을 때 얼마나 처음부터 내비 말을 들을 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가는 길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내일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순종해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해라. 예, 전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를 주가 늘 함께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떠남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의 삶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